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뒤에 알파 붙는 거는 전서가 이제 알파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글을 보고 읽어도 참 힘듭니다.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테살로니켄세스 뿌리마. 예, 이렇게 긴 라틴어 이름.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복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자라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팁으로 달려 있는데 카톨릭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게 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자들 가운데서 교황이 선택해서 성자로 추대하면 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까지는 그냥 복자였다라는 거죠. 복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 뭐 그런 의미입니다. 복자라는 게. 데살로니가 보내는 복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바울이고 본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바울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본서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그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누구를 고용하냐면 길거리에 있는 이제 시장통에 있는 건달들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깡패, 조직폭력배를 갖다 고용을 해서 바울 선생님을 죽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온 데살로니가 헤집고 다니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을 피하여 바울 선생님이 이제 어디로 피해서 가는 거냐면 베레아로 도망을 가시죠.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 선생님과 누가가 같이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 돌아오는 가운데 꼭 누가 끼냐면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가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나 봐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또 막 소동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의 그 암살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바울 선생님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급하게 도망을 가십니다. 피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 아덴으로 피하시고 이때 피할 때는 누가와 바울 선생님만이 가고 디모데하고 실라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3주밖에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갑니다. 계속 어떻게 못 가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를 보내고 마게도냐에는 이제 신라를 보내고 나서 바울 선생님은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와 마게도냐에 있던 신라가 고린도에 있던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찾아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 가운데 아주 기쁜 소식을 듣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 3주 짧은 시간 전했으니까 늘 마음의 걱정이고 마음의 한 구덩이에 늘 있었던 이제 얹혀있는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니 그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데살로니가 이 아가 지방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존귀 여길 정도로 그렇게 좋은 성도로 이 사람들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특급 칭찬이야. 그래서 칭찬하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칭찬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전한 것 중에 그래도 이것들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몇 자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 아까 누가 갔다 왔다 그랬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에 또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해는 것,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이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칭찬한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신앙,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51에서 52년으로 추정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정입니다.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지도 한번 보고 갈까요? 지도입니다. 지도 얘기했는지 모르죠. 이거 다 하마을 저희 지도, 저희가 자체 제작한 지도입니다. 직접 그린 지도인데, 그래서 여기 밑에 하마을 성경학교 딱 로고 붙어 있습니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다 이거 이제 저작권 걸려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여차하면 딱 나쁜 데 쓰면은 저희들 이제 이단이나 그런 데서 쓰실 수 있고. 저희들 카페 신천지에서 한번 고발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자신들 비판했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저작권이 하도 그래서 유튜브에 강의가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리는 지도가 유튜브에 살짝 지나가도 그거 보고 소송을 걸면 돈을 물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공개하고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 만든 겁니다. 직접. 예. 여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로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죠. 폰투스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를 못 가고 아시아로도 못 가니까 요 경계선의 산자락, 그 산맥 자락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무시아까지 가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 사람이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누가가 합류한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이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사모드레가 네아폴리와 빌립보에 이르러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자주장사 루스드라 그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유럽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아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오는데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수도. 이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도 아주 중요한 도시죠. 빌립보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도시인데 여기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지만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전만 많은 게 아니라 특히 어떤 종교가 이렇게 발전을 하냐면 성전 창기가 있는 종교. 여신을 섬기는 종교가 많이. 그러니까 에베소도 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 고린도도 항구, 중요한 항구. 이 갱그리아하고 고린도는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편에 있고 서편에도 있고 항구가 두 개가 있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를 이쪽 배에서 배를 육지로 들어서 육지로 끌어서 반대편 항구로 옮겨놓으면 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그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거 마주보고 있는 곳이 갱그리아고 여기가 그런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도 성전 창기 음란의 문제가 있고 여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 그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녀석이 한 여자를 왕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면 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항구 도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고용하냐면 저작거리에 무례한 데를 조직폭력배를 암살자를 고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까지 도망갔다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도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의 이야기가 많이 퍼지겠죠. 수도니까 왕래가 많고 항구 도시고 하니까 소식도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위쪽 지방과 아래쪽 지방에 다 칭송받는 교회로 이 교회가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겁니다. 배경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기록 목적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훈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대를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이제 유예거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끝절만 보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이제 끝 인사. 그래서 기원하는 기도, 축도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여기 보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이거는 신라입니다. 신라. 사도행전은 신라로 되어 있고 바울서신에서는 실루아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고요. 실루아노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 쓰지 마시고요. 팁에 있으니까 233페이지 밑에 팁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팁을 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갖다 대필하는 사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 적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서신서에서는 라틴어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권면하기 위한 거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옆에 딱 쓰세요. 특급 칭찬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칭찬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권면이 되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칭찬인데 어떻게 칭찬?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됐기 때문에 칭찬한다라는 거고 바울 선생님께서
왜 너희들 못 갔는지, 가고 싶었다, 도망갔던 이야기들이랑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해서 그 했었던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과 내가 너희를 정말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원으로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뒤에는 미래를 위한 권면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성도의 삶으로, 다른 말로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용어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하면요, 이거는 잠언서의 이야기와 같고 이거는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청년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주의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지혜자의 교훈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의 사람들에게는 창조주를 기록하라고 했고, 청년의 사람에게는 심판자를 기억하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라는 권명이냐면, 젊은 날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갖다가 지키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권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기억이냐,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죠. 어디로 누가 와서 무엇을 가르칠 때 믿음의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박해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박해가 바울만 박해했는가? 아니요. 교회에 대한 박해도 했으니까 그들이 박해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과 계속해서 나를 책짓질하여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향해서 가는 게,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게 그런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삶을 대해서 보존할 것을 권면하고 마칩니다. 이러면 데살로니가전서 끝났습니다. 쉽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 시작했는지 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찬양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제 마음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처럼, 너희가 다 봤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감옥에 갔다 온 이야기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고난을 이겨내라. 왜? 거기 박해 상황, 고난이 있으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가르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에 있는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 바울 선생님이 가장 잘 알죠. 당신께서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기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받는 고난이 너희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모두가 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회의 소망을 갖습니다.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마음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근데 이제 어찌해서 못 가니까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며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간다. 근데 뭘 가지고 가는가? 데살로니가 편지를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들 거룩은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거룩되는 게 아니죠. 그건 미친 또라이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거룩을 지켜 행하고 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걸 아는 것,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했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율법 지켜야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지켜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죠. 분내지 말고 아까 말했던 그 사단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룩하라고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 아니라고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 거룩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음란 버려라.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고 아주 성전창기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내 잘 섬기라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세욕 따르죠. 지금 다 지금 음란한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형제 해하지 말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불렀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형제사랑과 근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형제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미 다 너희가 가르침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녀에게 했던 15가지 권면의 말 중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음행하지 말라. 잠언서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음행하지 말라라는 게 솔로몬의 잠언에도 나오고 지혜자의 잠언에도 나오고 선언의 교훈 가운데서 나오고 르무엘의 잠언에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건 뭐 잠언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런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얘기하고 무엇에 대해서 전도서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처럼 무엇을 얘기했냐면 주의 강림과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맞아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는 친히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한자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명의 슬기로운 처녀 결혼 신부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말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네. 자꾸 뭔가가 이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거기도 보면은 슬기로운 처자가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를 때 준비하고 있었고 슬기롭지 못한 처자가 언제 올 줄 모르고 자빠져 자다가 일어났더니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갔다가 그만 오는 그런 일을 그게 이제 심판의 모습에 대한 비유인데 심판은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때는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던 그런 말도 있지만 깨어 있어라. 깨어서 항상 무엇을 지켜라? 거룩을 지켜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라는 말씀으로처럼 거룩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라는 얘기가 이건 기본이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도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앞에서 그 구원이 하나님이 내려오실 그 공중에 들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했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했다고 이미 이렇게 이룬 줄 아는 거예요. 요 말을 이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텐데. 그리고 자신들은 뭐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것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본이 되고 칭찬받던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것들, 일도 안 하는 것들.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소식이 바울 선생님께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울 선생님께서 전했던 이 이야기를 오셨는 줄 알고 오실 줄 알고 무엇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버린 겁니다. 담임 선교처럼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뭐 하고 있냐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때로 얘기한다면 휴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담임 선교의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지를 쓴 게 무슨 편지다? 디모데 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 넘어가서 후서로 가겠습니다. 후서의 기록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후서는 뭐 때문에 쓰여졌는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쓰여졌다. 문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건데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지만 끝이 하나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을 저희가 내일 계시록 보게 되겠지만 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아주 분분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다 가능한 너무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몇 가지만 바꿔놔도 충분히 전혀 다른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록자 이런 거 다 그냥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에 수신자가 바뀌는 거죠. 앞에서는 어떤 수신자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는 칭찬받아 마땅한 수신자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수신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성도들입니다. 책망받아야 되는 거. 그들의 신앙을 바로 교종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가르침에 현혹된 교인들,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 일부 교인들에게서 폐단이 나타나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 그들이 수신자였다.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배경 다 넘어가 있습니다. 목적 똑같습니다.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인데 주의 날에 대한 교훈 바로잡기 위해서 특히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의 생활을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일 안 하니까 시한부 정도는 빠져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거 외에 다른 것을 또 쑥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 아시아 갈라디아 쪽까지 진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열심히 특심이라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게도냐까지도 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현혹되지 말고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진 것만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첫 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똑같죠? 데살로니가 전서랑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이 끝이 납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격려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개의 이름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 주의 날에 대한 문제, 개의 이름의 문제가 있었다. 근데 앞에 칭찬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 가지 갖고 계신 교재가 여기를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요거 요절을 저희들이 책에 1장, 2장, 1장, 2장, 16조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어요. 근데 지금 이거랑 전체 보기가 갖고 있는 전체 보기가 조금 다르고 자세히 보기 들어갔을 때 제목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지금 차이가 조금 있는데 수정 과정에서 수정을 했는지 알았는데 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 읽고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자 칭찬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통한 성도를 격려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이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격려를 심판에 대한 통해서 성로에 대한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된 사람들,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들을 하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날이라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빛에 있기 때문에 징조가 온다.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징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해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를 통해서 주의 날이 올 줄 믿는 자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는 것은 맞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것은 아버지 소관이지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듯이 그런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떠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빠지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벌어지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이미 다 얘기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시기 전에. 복음서를 보면 이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서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는 날보다 무엇을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관심을 갖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명,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 사명, 그런 것들이 사명으로 전환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아직 할 일들이 있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땅끝은 바울 선생님은 저 사울, 그 사버나 지역을 그 스페인 그곳을 땅끝이라고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해야 하나님 오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아가야밖에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배교하는 일이나 징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언제 올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빛에 속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해당사항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나중에 계시록도 보게 되겠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종말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승리의 책이고 기쁨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 믿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책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문제라는 것.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울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 받은 교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지키라.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약하니까 막 책망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달래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니들이 지금 뭐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어르고 달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책망하기보다.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조금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막 어투가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 막 그러면서 말이 상당히, 왜 그러냐면 약간 열받으신 상태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 내가 그렇게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거기 가서 거짓 잘못된 거 전하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것들은 저주를 하는 거죠. 복음은 없다고. 천사도 나 외가 내가 전한 거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그것도 가짜다라는 거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데살로니가는 안 그런 거예요. 왜? 3주밖에 어린 애를 보듯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훈계를 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게으름을 경계하라 마지막을 보면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너희도 기도로서 요청을 합니다. 동참해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이사랴가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재판에 회부하죠. 회부한다는 게 아니라 고소해서 재판 벌여달라고. 저것이 이단 사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게 사회를 갖다가 혼란하게 하는 무리니까 좀 해달라 했더니 가이사랴가 봤더니 무엇을 눈치챘냐면 이것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문제, 언어의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한 문제구나 해서 돌려보냅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갱그레로 넘어가서 머리 깎고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 선생님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너희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뭐가 있냐면 어디 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면 열심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일이 멸망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누가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열심히 게으르지 말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하지 말라. 그리고 당시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귀 부인들도 믿었지만 많은 노예와 자유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은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자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일터의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구해야지. 그래서 어느 큰 집이나 그런 데서 일을 갖다가 너 와서 일해 갖고선 데려가면 그날 하루 일을 해서 일당을 받는 거고 안 데려가면 안 뽑히면 그날 하루 공치고 아무것도 못 먹는 게 자유인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것들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 일 안 해도 먹고 살만 해서 일 안 하는 거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스도 믿고선 게을러져고 일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보고 저걸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종교를 가리켜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더러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도리어 사회에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종교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권면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선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선을 하다가 박해받고 남들한테 욕 들어먹고 믿는다고 욕 들어먹고 또 그들의 사랑을 베푼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랑을 베풀지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분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내가 암으로 선을 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면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쉽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지만 3주밖에 되지 않았던 믿음이 약했던 뿌리가 깊지 못했던 약했던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했던 바울의 선생님,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아덴을 가고 고린도를 가고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늘 염려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그곳에 있어서 당신이 표현하기도 육체는 떨어졌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들로 비유하잖아요. 내가 부모와 같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너희를 내 자녀처럼 생각한다고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들면 기쁜 것이고, 그들이 잘 못한다는 얘기가 되면 그 바로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권면하려고, 고린도전서 내려보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욕하지는 않는데 욕한 것처럼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 써놓고 걱정이 돼서 잠도 못 들습니다. 아마 왜? 거기에 하도 욕을 많이 써놔갖고, 쉽게 말해서 이것들이 그거 듣고선 도리어 더 시험에 드는 건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래서 내가 써놓고 후회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얘기 해놓고선 조금 쓰다가 10장 넘어가면 또 감정이 격해졌는지 거기서 또 막 뭐라 그럽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속마음을 처음으로 막 꺼내놓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그들이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서지면, 세게 만지면 부서질까, 권면과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보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과 그런 교훈을, 그런 권면을 바울선생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부분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 또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얘기를 지금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도의 영적인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요거는 요 말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거 같이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요 말이 전제된 삶입니다. 요 말이 전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갖고 있었던 그들의 박해, 어려움,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유대인들이 괴롭히죠. 종들이 일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인의 박해, 가족 가운데 아내가 믿으면 남편의 박해, 자녀가 믿으면 부모의 박해, 가족이 믿으면 친지의 박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쓰여진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북갈라디아에 있었던 지역들에게,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그쪽 지역에,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뭐 하라는 거냐면 선을 따르라.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란, 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감사의 자리에 있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삶이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까 말했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똑같은 교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뭐 이거 찬양 있잖아요. 요거만 딱 떨어져 놓고 그냥 우리에게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시죠? 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있으는데, 괴로움 속에서 정말 괴로우면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진짜 요처럼 하나님과 묻고 따졌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순교의 자리에 끌려갔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회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네로의 박해 때,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네로 박해 때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밤이 되면 도로에 말뚝을 박아놓고 기독교인을 사람들을 그 말뚝에 묶어놓고 밤에 횃불 대신 그 사람을 태워서 길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죽어갈 때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불에 타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이게 지금 그런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범사라는 것, 여기에 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항상 찬양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게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권의 책이 아니고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원하고 있고 바라시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마쳐서 바울의 1, 2차 전도 여정과 세 편의 서신을 받습니다. 내일 자고 일어나셔서 내일 새벽에 부터 6시 반부터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나머지 서신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 책들을 부족한 부분들은 책을 좀 보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빼놓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건너뛰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영상에서 서로 보완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생애를 보고 또 바울 선생님께서 그 전도 여정 가운데 당신이 세웠던 그 교회, 거쳐갔던 그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또 그들을 향한 염려로 또 그들의 작은 순종과 작은 일들에 기뻐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모습들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분 달려갔습니다. 당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항상 기뻤던 것도 아니고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 기뻐하셨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 찬양하셨고 기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바울 선생님이니까 바울이니까 라는 변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됨을, 그 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낙심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은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표대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향하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기쁨의 안식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안식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일 마지막 날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저희들 지치지 않은 몸으로 저희들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